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핏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수요 저희는 여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 체계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명령 체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체 중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혹은 소수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지체들에게 동시에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지체 중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리십니다. 이 점이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교회 가운데 몇 사람,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교회에 속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는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에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중에 사도가 12사도인데 한 사람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 죽었기 때문에 그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 부족하니까 한 명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분별해서,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에 채우게 되죠. 그 다음에 오순절날의 이름의 성령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말씀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120명의 성도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하나님이 그 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 한 사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청구해서
한 사람을 기도하면서 또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실 때도 그것을 소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시하게 다 말씀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내지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 가운데 알리게 되고 그리고 전체 교회가 분별해서 그 일들을 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한 가지 그 학영삼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 철로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눈이 당신의 몸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얘기할 때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교회라고 얘기하고 또는 비유를 들면 또 집을 이렇게 집이 완성된 그 집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교회를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붙어 있고 다 귀하고 다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집도 마찬가지죠. 집을 지어갈 때 모든 재료가 다 필요해서 그 모든 것들이 종합됐을 때에 그게 안전한 집이 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 그래서 다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의 지체로서 그 지체들이 전부 다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철로 위에 걸어갑시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차는 한 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철로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당신의 기가 몸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대편 방향에서 기적 소리가 저에게 들리는데요. 당신의 눈이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게 보이기는 철로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걸읍시다. 그러니까 귀는 기적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눈이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계속 걸어가자. 서로 간에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당신의 몸은 당신의 눈의 얘기만 듣고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러자 당신의 귀가 말합니다. 기적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때 당신의 다리가 말합니다. 나도 기차가 덜컹거리고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철로 바깥으로 내려 보냅시다. 이렇게 이제 귀하고 다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의 문제는 아무도 한심한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많은 감각기관과 지체를 주셨습니다. 각 지체가 할 일을 할 때 온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몸에서 우리가 다수결에 따라서 투표를 결정을 하거나 갈등을 모른 채 하고 넘어가거나 한 감각기관만을 믿고 다른 기관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다고 우리 계속 걸어가자. 귀는 지금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다리도 지금 진동이 일어나니까 기차가 가까이 온 것 같다. 빨리 내려가자. 그랬더니 눈이 이러는 거죠. 우리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해가지고 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우리 내려가지 말고 그냥 계속 걸어갑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어떤 것들을 경고하시거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게 전체에게 말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 한 명 내지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서로 분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가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체 중 한 사람 혹은 소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체는 그것을 교회에 이제 나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에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면 그 지체는 그것을 교회에 알릴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나오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들만 알고 있고 그것을 교회에 알리지 않았다라면, 그래서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그 결과가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교회에 알리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무산될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이제 하나님께서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하고 또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각 지체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말씀할 수도 있지만 저도 지체고 여러분도 지체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할 수도 있지만 또 교회 가운데 청산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한다든지 우리가 잘못된 자리로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소리도 말씀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수에게,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나 또는 소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물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안 찾는데 말씀하기는 어렵죠. 분별 자체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 이제 매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이거는 그 개인이 기도하면서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이걸 가서 나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특별히 어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영역은 여러분들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먼저 교회 지도자에게 와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에게 먼저 얘기하면 이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쫙 퍼져가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나 그런 부분은 목회자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런 감동,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한테 얘기해야지 옆에 내가 기도했더니 권사님 이러이러해, 맞아 나도 그런 것 같아,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교회가 지금 이상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의 말씀을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나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질서에 합당하게, 질서에 맞게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누는 것과 관련하여 좋은 예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명령체계를 나누면서 살펴봤는데 그 당시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포함한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게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회의의 결과는 복음의 성격을 올바로 규정짓는 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회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는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니까 우리와 성령과 우리는, 자, 그러니까 그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결론은 누구 뜻이었느냐?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변론을 하고 결정을 내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변론을 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변론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도 보게 되면 그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자기 신들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신 그 일들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내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바울도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가게 된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는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자기 임의대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내셨잖아요. 보내셨고 거기에 가서 그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또 고넬료 가정에서 데리러 온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방인 집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갔더니 그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자기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 가운데서 그대로 임하는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건,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을 베드로가 거기서 증언하는 겁니다. 변론하는 겁니다. 그것은 임의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정에도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그들 가운데도 주셔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들의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을 베드로가 변론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변론이 나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이방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어두워지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죠? 다메섹에 사는 제자 누구예요? 아나니아죠. 아나니아가 와서 아나니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다메섹에 가면 누구 집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너는 그에게 가서 네가 안수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핍박하는데 대장입니다. 그 사람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핍박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왜 제가 거기 갑니까? 아니다. 내가 그를 이방인에게 보낼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도다. 자기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 사역자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사역자로 그들이 떠나서 가서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제가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은요, 이방인들도 이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놀라운 겁니다. 전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생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도 않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회개하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뒷받침하는 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변론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선교사를 가서 여기저기 소아시아 지역을 다녔는데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역사가 거기도 나타났다.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나타나고 고린도 지역도 나타나고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베드로의 변론, 또 바울과 바나바의 변론 있기 전에 반대적인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변론이 있었겠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들을 했겠죠. 이제 그 주장이 어떤 주장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베드로와 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야고보가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퇴락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이해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시므온을 보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하시려고 하나님 그 일을 하셨다. 또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그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곳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곳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성경에 합하게 일어났는가를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 엄청나게 중요한 회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총회에서 가서 어떤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저는 총회를 안 갑니다. 제가 총대가 아니니까 총회를 안 가요. 안 가는데 그 총회에서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요, 참 세상에도 못하는 우리가 그 정치인들 여당 야당이 서로 막 이렇게 정책을 할 때에 자기들이 유리한 정책은 통과시키고 불리한 정책은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막 난리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도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참 그러면 너무너무 창피한 거죠. 너무너무. 우리가 예전에 그 백석교단하고 대신교단이 합해져 가지고 백석 대신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백석하고 대신하고 헤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두 개가 합해졌는데 헤어지면서
4개로 찢어진 거예요.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 총회를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 말 들을 사람 앞에다가 딱 그 앉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반대 의견 되는 사람은 뒷자리로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앞 사람들이 찬성이요 그러면은요 의장이 땡땡땡 통과시키는 거 뒤에서 아니라고 아무래도 안 들어요. 이러니까 이게 무슨 그 올바른 회의 방법이에요. 이건 세상에도 그렇게 안 하는 회의를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회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그냥 좋은 소리만 나오겠어요? 욕설도 그냥 막 하는 거죠. 참 창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의견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총회만 그러겠어요? 교회에서도 어떤 의사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찬성파 반대파가 있으면은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요. 똑같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은요 세상 잡배들이 하는 행동을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총회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예.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회의는요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체계가 세워지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교회에 나누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들은 지체는 그것을 교회에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아까 그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때로는 한 사람, 때로는 소수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소수의 지체들이 먼저 말씀하신 거는요,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요, 먼저는 나도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먼저는 내 자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보이실 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구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것을 곧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면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로 오면은요, 그 일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가운데 알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보이실 때 하나님은 그가 먼저 하나님이 그 목적에 동참하도록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일 뿐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당신에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도록 당신의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장 먼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일에 온 힘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면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당신뿐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주신 말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은 행치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교회에게 그것을 행하도록 그것을 교회에 말하는 것은 옳지 않는 자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부분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에 나오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 모두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과 자기들의 삶 속에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신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누면서 거기에 자기의 의견을 덧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 결론까지 내려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혼돈만 더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보여준 것은 이만한데 이만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때 그러거든요. 감동 주어진 것만 그림 조그마한 그림 하나 그림만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도했는데 신발이 보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다른 지체들에게 그 신발이 어떤 의미가 주어지니 또 감동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신발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신발이 여자 신발 같고요. 그 신발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다 얘기해 버려. 그러면 신발 하나 보였는데 그 신발이 지금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까지 결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보여준 것만, 감동되어진 것만 얘기하라는 거죠. 예.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만 그냥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이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라고 그냥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었고요. 또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 주신 것을 교회가 분별해서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주어졌던 것을 그대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을 통해서 야고보가 하나님이 그 시간에 야고보에게 그 영역이 어떤 부분인가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퇴락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같이 합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결론적으로 그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모든 장로들과 사도들도 전부 다 그게 옳다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 세 번째, 한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나누면 다른 지체들도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나눕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나바도
바울도 자기들이 경험한 것은 그대로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에 동일한 주제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른 지체들에게 주신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라도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서로 상반될 때에 양쪽 모두 혹은 양쪽 중 한쪽이 잘못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상호 보완적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감동을 얘기하는데 전부 다 긍정적인 감동만 해. 다 그게 맞다고만 해.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감동은 그러지 않는 감동인데 이제 말하면 이제 창피해. 나만 지금 부정적인 말해서 나만 틀리게 들었나? 이래서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예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른 지체를 통해서 조심하도록 말씀하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조심해야 될 영역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자기에게 감동되어진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덧붙이지 말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이제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어떤 영역은 하나님이 조심하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블랙가비 목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스코튼에서 하나님이 교회 지체들에게 그분의 뜻을 감동시키고 표현하시면 저는 그들로 하여금 몸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도록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몰랐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조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지체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는 그분의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권장되었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응하도록 격려를 받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기도회, 기관장 회의, 교회, 총회, 또 주일학교, 구역 성경 공부와 개인적인 대화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온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적이고 실제적으로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몇 가지 소중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먼저 교회에 말하기 전에 지체가 먼저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교회 가운데 나눌 때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영역만,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나갔을 때에 경험한 부분만 나누면 된다. 셋째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 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 되어집니다. 어떤 지체가 그렇게 감동이 있어서 순종했더니 다른 지체도 얘기하지 않는데 나도 그런 감동이 있어서 나도 이게 순종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내용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 경매되고 이제 새로운 주인이 와서 교회를 이렇게 이사를 가든지 있으라고 할 때에 그때가 이제 컨퍼런스 역도 경기장에서 컨퍼런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컨퍼런스 올라가고
성도들은 여기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올라가서 제가 이제 세 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김영신 목사님, 김계훈 목사님, 이승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뭐 우물이 있는데 모래가 가득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을 때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아,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구나. 근데 뭐 이사 가냐 안 가냐 그건 잘 몰라요. 그냥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 말씀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깨달았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한 분 지체에게 제가 큰 호수가 있는데 조그만한 돛도 없는 조그만한 배가 있는데 호수에 줄이 하나 쭉 쳐져 있는데 그 줄을 잡아야 갈 수 있는 줄을 놓으면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그림을 봤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말씀하셨던 영역들 또 그분의 기도하면서 그에게 주셨던 감동 똑같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찾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다른 방향으로 다른 지체를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같이 경험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계기가 됐죠. 이처럼 중요한 건 그거죠. 자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감동, 그 감동만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믿으면서 얘기하는 게 맞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그 다음번에는 또 하나님이 다른 부분에 지체를 또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감동이 좀 잘못된 감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다 할지라도 자유스럽게 감동을 나누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많지만 그렇게 주님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